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목사님을 찾는다고 제가 누가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누구지? 그러면서 그럼 CCTV를 한번 봐야지. 그렇게 CCTV를 한번 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이게 정말 누굴까? 왜 누군데 왔을까? 그래서 어제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니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행동이 좀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차도 고급차인데 행동이 뭔가 긴급한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당을 이게 마당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저를 찾는 것보다는 뭔가 다급한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키워봤더니 오 목사님께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귀가 안 들리던 목사님은 전혀 다른 말로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목사님께서 귀가 안 들리다 보니 교회에 긴급하게 볼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서 왔던 그 아가씨에게는 참 야박한 꼴이 되고 말았지요. 야외 화장실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나? 급한 사람 누구라도 이용하라고 적어야 하는 것일까? 지나가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급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해드려서 아무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요 주로 여성들보다는 남성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고집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주로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말만 하려고 하지 절대로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귀 안 들리는 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비인 후가에 청력이 안 좋은 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현저하게 적고 남자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주로 세상 자기만 옳은 나이든 남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귀라는 것은요 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자기 혼자 세상 똑똑해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굳이 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남, 남의 말은 전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에게 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의 기능을 스톱시켜 버리는 거죠.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말씀합니다. 꼴통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병은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발발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이나 이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 잘난 헛똑똑이들은 병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 의학이 더 많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일단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 예배를 드릴 때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늘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고 하는 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는 입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는 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년간 오 목사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그동안 안 불렀던 이유도 목사님 귀가 안 들리니 소통이 너무 안 되어가지고 제가 안 불렀던 거죠. 몇 년 안 본 사이에 귀가 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귀가 잘 들리는 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영적인 귀가 잘
들려지는 그런 영적인 귀가 뚫려 있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말에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내 말이 나의 앞에 일들을 만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무심코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 일하시는 분 중에 우리 윤집사님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은요 머신을 좋아하십니다. 저 강원도 정선에 있는 머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한 번씩 정선을 가시는데요. 일을 이렇게 마치고 고되게 일을 하고 정선에 가시는 이유는요, 이게 뭐 그분이 정말 뭐 어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짜릿한 경험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머신을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땄을 때의 그 기분, 그러니까 그 기분을 오늘 또 가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이 생각 때문에 정선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형님이 그곳에 강원랜드에 입장할 때에 입장자 번호가 15,000 몇 번이랍니다. 입장할 때에 입장료가 9,000원인데 그것만 해도 억 단위가 되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것은요, 전부 다 그 짜릿한 경험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잃어도 그 짜릿한 경험 한 번만 잘하면 얘가 그동안 잃었던 걸 다 내가 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은요,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잘 알기에 힘들어하고 이로 인해서 병이 난 거예요. 결국은요, 이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암논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마는데, 그 이루기까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버지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 내 동생을 통해 가지고 과자를 좀 만들어 먹을 걸 좀 만들어 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엔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싹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바뀝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운 암논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라.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암논은요, 다말을 사랑한 것입니까? 어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까? 사랑한 게 결코 아니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못 이긴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다말을 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죠. 치에선이 버리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암논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암논은 이미 욕망에 자신의 마음을 전부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욕망에 끌려 살다 보면요, 들어야 될 것이 안 들려지고 보아야 될 것이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암논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만 먹으면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암논은 경험했기 때문이죠. 한 가지를 이루면 더 큰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강원랜드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 그래서 형님이 지난 또 며칠 전에 또 갔답니다. 갔는데 그날은 8,000번째랍니다. 8,000번째. 주말하고 뭐 평일하고도 뭐 몇천 명이 그렇게, 몇만 명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요, 기계가 신기해서 기계가 재미있어가 아니라
땄던 경험 때문에, 짜릿한 그 경험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으면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말을 너무 쉽게 내치는 거예요. 이래나 가라, 그렇게 너무 쉽게 내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빠져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처음에는요, 한번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조심하지만은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의식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작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생각하고 자꾸 대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범죄 심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발을 들여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박 중독도 그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겁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요, 한 번 발이 붙여지면요, 폭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열차는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문제는 또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현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세상에 허망한 것에 마음이 끌리고 귀가 솔깃해지고,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이미 욕망에 끌린 사람들은요, 그게 못 버려지는 거예요. 그 짜릿한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허황된 꿈을 꾸며 욕망 앞에 자신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그분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바로 인생의 욕망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내 인생의 욕망을 막아주고는 아주 귀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가 내가 오늘도 욕망에 끌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욕망에 내 눈이 끄는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의 길을 쫑긋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는 들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 앞에 자기 고집만 자꾸 늘어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잘 듣게 해주시고, 잘 순종하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시고, 무릇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그런 말을 하라고 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경청하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청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짜릿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욕망대로 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눈이 끄는 대로 우리 귀가 솔깃한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줄 알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하나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더 크게 와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들을 것도 많고 세상에 볼 것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 보아야 될 것 볼 수 있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고,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며 우리 입에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학자의 혀가 되게 하셔서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다스릴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오늘도 몸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또 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주님, 이 교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예수 믿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